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 바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된 예레미야 선지서에 기록된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이름을 같이 보시죠. 헬라어로는 카타마르콘이라고 됩니다. 카타마르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바로 마가에 의한이라는 뜻이 되죠. 마가에 의한. 영어로는 The Gospel of Mark 이렇게 쓰고 있죠. 한자로는 마가복음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는 한자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읽고 있죠. 기록자를 보겠습니다. 기록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바로 요한은요,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요한, 이요한, 요나. 바로 이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히브리 지역,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전승에 보면은 세계를 누비면서 그 장사를 하는 상단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어떤 이름이냐면은 헬라식 아니면은 로마식 이름이 바로 마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 서신과 또 목회 서신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가족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중심 가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이 임한 곳을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마가이죠. 이 다락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안방 위에 있는 지붕 밑에 있는 그런 다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라스 2층 테라스가 있는 큰 2층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그러한 다락방 큰 테라스를 소유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니까는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생제 사촌지간이고 베드로의 제자이며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피아스라는 교부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통역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쓰게 되는 이 유대 지역의 이 가나안 지역의 공통적인 언어 아람어 그 아람어만을 사용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헬라어로 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헬라말을 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피아스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 옆에 훌륭한 통역자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통역자가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통역을 하며 베드로 옆에서 함께 사역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설교를 누가 통역했는가? 바로 이 마가가 통역했다라고 이렇게 전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가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의 생각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은 이 마가의 주된 이 이야기들은 마가가 쓰고 있는 이 주된 스토리의 제공자는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했던 요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마가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마가 베드로의 동역자, 베드로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스토리가 있고 재료가 있고 신학이 있잖아요. 신학적 관점과 이 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마가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서로 같이 갈라졌던 바울 라인이라고, 바울의 계보를 잇는 그 바울의 신학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마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을 가리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신학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 신학의 주제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고난의 신학이, 그 십자가 고난이 바울의 신학의 주제였거든요. 마가도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 주류의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바로 베드로의 동역자이지만은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배경은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마가가 바울이랑 갈라서게 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계기로 이렇게 바울이랑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마가가 왜 갈라섰지? 마가가 무엇 때문에 갈라섰지? 그러한 이야기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쓴 기록이 안 되었겠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전승이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라는 사람, 아까 전에 가정 배경이 어땠다고 그랬죠? 부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전도 여행이 끝나고 터키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오고를 넘어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가려고 할 때 버가모에 도착해갖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고를 가려면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산맥이 우리나라 이 태백 산맥과 같은 산맥이 아닙니다. 아주 험준한, 해발 1000m 이상 2000m가 넘는 굉장히 험준한 산맥입니다. 그 산맥을 보고 이 유약했던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은 겁을 먹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당시에 산행이거든요. 여행이거든요. 이 여행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이 로마가 닦아놓은 그 안전한 도로를 따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을 넘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겁나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구브로에서 전도 여행이 이후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자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자기의 사촌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니까는 거기에 좀 이렇게 언짢은 감정이 있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도중하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마가는 할례파였다는 거예요. 마가는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면은 할례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즉 이방에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느냐 믿었느냐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리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술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은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배경을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독자들은 누구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의 기록, 예수님의 기록, 이 복음서를 남겼을까? 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바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 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더욱더 공고해지고 믿음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박해 앞에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박해의 분위기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쓴 기록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 그 모든 전 세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1차적인 수신자로 보게 되는 이유는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사용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빠, 아버지, 그리고 고르마를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에바다는 열리다, 이렇게 히브리 단어를, 아람어 단어를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구레네 시몬은 바로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세력의 박해에 의해서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서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로 인하여 이 박해의 위협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교회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 지도자들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죠. 좀 더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에게만 쓰여지냐면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전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의 생일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와 관계된 일에만 쓰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지금 처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데, 로마 황제의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지냐면은 굉장히 짧고 긴박한 문체로 아주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전령이 복음을 전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아주 긴박한 문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아주 긴박한 문체로 써져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 예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당시 상황과도 아주 직결하고 있죠. 어떠한 직결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시대에 황제를 거역한다는, 즉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기독교 교인들은
그 박해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있고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그 박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로마 통치하에서 마가복음의 배경은 즉 박해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한 교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은 아니지만은 생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어지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록 연대는 65년에서 70년 사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은요, 글자를 보시면 고난당하는 교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순환은 곧 자신들의 순환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임박한 박해와 직면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곧 끝나는 것을, 이 고난은 한시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서 개관에서 살펴봤듯이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것이 이루어진다. 곧 이 박해가 끝난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곧 이제 금방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 그러니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고난 가운데 긴박하게 복음을 붙잡아라, 긴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이 선언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특징,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직선적이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곧 즉시라는 단어가 4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또 이 복음의 구원의 완성, 예수의 재림도 긴박하게 임할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의 초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딱 16장 반을 나눠서 보시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신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도 합당하다. 이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보다는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복음서보다는 많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40%를 할애를 하며 고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는 감정 묘사가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감정 묘사는 어떤 감정 묘사일까요? 바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 교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록을 보면요,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네로 왕제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어떠한 일까지 자행되냐면은, 너 믿어?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그러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냥 죽으면 좋은데 장대에 매달아 놓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썼습니다. 사람을 태워가면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을 버려야 될 것인가, 이 고뇌하고 이 들끓는 감정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에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후반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미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제자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숫자 3의 선호를 보게 됩니다. 첫 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작으시더라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을 중심으로 해서 8장 26절까지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가 10장 52절까지 나오고 11장부터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으셨던 그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벗겨진 채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에 400여 년이 지나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